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여러 가지 또 모여야 될지 흩어져야 될지에 관한 그 사인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또 다른 두 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구름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예, 구름이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파란 광야에서 구름이 멈추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용과 이것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자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게 되면 그걸 보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고,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 나가고 또 멈추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그 사인을 주었던 이 성막 위에 구름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었으면 멈추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광야에서 인도해 가신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란 광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파란 광야. 자,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들을 지금 수요 예배 때에 나누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 수요일날 이 본문을 나누어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파란 광야가,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란 광야가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셔서 거기에 구름이 멈추었으니 하나님이 그 인도에 가신 그 파란 광야는 그러면 아주 좋은 곳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아주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1장 19절을 보면 모세는 이 파란 광야를 그 크고 두려운 곳이다,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여러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여러 광야를 지나올 때에 두려운 광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뭐 광야면 광야지, 다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 뭐 더 좋고 나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럴지 모르지만 이 파란 광야는요 진짜 어려운 곳이에요. 왜 모세가 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또 지도를 찾아보고 위성 지도를 찾아보고 제가 해보았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광야들은요 대부분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라는 것은요 이 그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땡볕 튀면 대낮에 피할 그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란 광야는요 거의 대부분 평지더라고요. 평지니까 이 뭐 당연히 광야니까 뭐 나무가 뭐 막 풍성하게 난리도 없고 어쩌다 한 그루씩 있는데, 바란 광야는요 이 산지가 아니고 평지다 보니 사람들이 이 더위를 피할 곳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곳에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막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아주 척박한, 모세가 생각할 때에도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힘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망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향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는 땅이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자, 이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란 광야에 갔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거기에서 바로 직진해서 쭉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바란 광야까지는 약 한 열흘 내지 15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하루 내지 이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진군해서 들어가면 그것도 하루 내지 이틀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뭐 넉넉 잡고 2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걸립니까? 40년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척박한 땅, 그늘도 없고 물도 찾기 힘든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 바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훈련이 잘 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서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이 10명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10명은 다 죽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나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바란 광야의 이 척박한 환경을 통해서 이 향후에 주어질 그 믿음의 축복들을 받아 누릴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아주 척박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모든 관계가 끊기고 내가 의지하던 물질도 끊기고 때로는 건강도 사라지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인생의 줄들이 끊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만들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고 척박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바란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하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와 구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세 번째는 언약궤였어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성막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바란 광야를 향해서 출발해 나갈 때에 그 가장 선두에 섰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자, 10장 전체를 우리가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자면,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떠오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고, 그 나팔 소리가 불리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맨 앞으로 가서 앞을 향해서 행군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의 뒤를 따라서 행군에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앞서 갈 때에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란 광야는요 너무너무 척박한 곳이에요. 모세도 크고 두려운 곳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쉴 곳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척박한 가운데에서 쉴 곳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이 괴롭고 고단하고 피할 길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요 우리에게 쉴 곳을 주시는 거예요. 그 험난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요즘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제가 암송합니다.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예전에는 그냥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려운 게 이건 당연한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이 마음이 두렵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말씀으로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암송하고 두 번 암송하고 세 번 암송하고 자꾸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걸 또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 부여잡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심으로 하나님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를 이 바람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로 인도해 가실지라도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센터 안전하게 튼튼하게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후종합건사를 위해서, 또 김일련 대표 이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선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정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